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 짧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냥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자, 제가 이제 그 2달이 이제 벌써 더 됐네요. 5월 3일 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제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든지 또 자신의 어떤 신앙 경력뿐만 아니라 생애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걸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정말 잘 아십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이 뭐 저 자신에게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항상 인생살이를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물음으로 제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저희 예배를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달여 동안 저는 성경 본문의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고 하는 정말 방대하잖아요. 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뭐 한 구절 한 구절 뭐 큐티를 해서 한 소절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묵상이 되고 또 어느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는 마치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개별 역들만 늘 살펴보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까지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쭉 살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각본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눠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뼈대는 마태복음을 뼈대로 하되 그때그때마다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을 필요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는 복음, 하나님, 예수님, 또 세상, 말씀,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뭔지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어찌 보면 그런 욕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도 과도한 욕심이고 우리가 중심적인 줄기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본문 하나하나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본을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 초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 10년 전 정도부터 스스로 세운 별칭, 지금은 이제 그 제 이름에 그게 이제 이렇게 없는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 그때 한동안 한 몇 년 동안에는 거기 제 이름에 구교형이라는 이름 앞에 인생 초보라는 별칭을 제 스스로 갖다 붙였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때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인생을 새로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하고 이해하고 알고 저는 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목사로서 잘 인도한다고 생각했었던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모든 것들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인생 초보라는 별칭 지금까지 마음에 들어요. 아주 뭐 겸손함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래 죽을 때까지 난 초보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큐티라는 게 있잖아요. 큐티라는 거를 하면서 참 좋은 부분인데 예전에 뭐 우리 전사님이나 저가 어렸을 때는 큐티라는 게 없었어요. 큐티라는 거 없었고 그냥 뭐 설교 듣고 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정도는 있었을지라도 큐티라는 게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뭐 통독 정도를 혼자서 해서 뭐 나는 10독했다 뭐 나는 뭐 3독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기는 했지만 큐티라는 것이 생기면서 성경을 이렇게 그냥 깊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을 너무 빨리 본인에게 적용을 시켜요. 말씀은 적용이다 라고 해서 너무 본문을 그대로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나에게는 어떤 뜻일까라고 그냥 막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너무 건너뛴다는 거예요. 뭘 건너뛸까요? 성경은요. 빨라야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빨라야 2000년 전이고 오래된 거는 3500년. 우리 흔히 말하는 오경 같은 경우는 대개 3500년 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3500년이면요. 뭐 일단 예수님 시대를 본다고 하더라도 20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그 나라 역사로 보더라도 고조선 시대입니다. 삼국시대도 시작되기 전에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그때 독자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쓴 내용을 2000년을 갑자기 거슬러 올라와서 그것도 시대적 문화권도 다 다른 중동의 그 배경에서 쓴 사람들의 것들을 이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바로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건너뛰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뭘로 이해했을까? 이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목적과 내용이 이런 것이었는데 2000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시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나에게 던져진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만방에 그리고 모든 역사를 가로지르는 영원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누군가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아는 그 사람에게 쓰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도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때에 그때 청중,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그 당시에 특별히 말씀이 던져진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로 처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벌써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옮겨오고 익숙하게 막 이렇게 뭐 유럽을 거쳐서 뭐 대륙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까지 이어온 그 역사들을 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교의 익숙한 배경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라고 믿음을 갖기는 시작했지만 그게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기 시작한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면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라는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하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한 시작을 볼 때 마태복음은 아주 적절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세계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세계의 출발, 기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세계가 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족보 별로 안 재밌습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이 왜 이게 성경에 있을까?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야지. 다음 편으로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이미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냥 아브라함 알아. 다윗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낳고가 시작됩니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낳고 그 다음에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비블로스, 게네오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낳고라는 것은 겟나오. 그러면서 18절에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은 게네시스.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게네오세스, 게네시스, 겟나오. 비슷하죠? 예, 이 겟나오. 영어로는 뭐냐 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이죠. 네. 예, 바로 그거예요. 뜻이 뭘까요? 생성, 발생, 기원,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계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족보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기원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이고 18절은 뭐예요? 그분의 실제적인 그 뭐랄까요? 부모, 가족들의 역사로서의 시작을 그리고 오늘은 우리 본문이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시작, 기원 이런 뜻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제네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제네시스가 이건 제네시스는 영어 발음이고 헬라어 단어는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창세기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감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가 뭐냐? 온 세상 만물이 시작된 기원을 얘기하는 책이다. 그럼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책은 뭐냐면 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밝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작을 창세기 게네시스로 시작한다면 신약의 시작도 당연히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감히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누가복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마태복음이 제일 보편적으로 잘 하기 좋은 게 마치 이렇게 좀 정사를 기록한 것처럼 편의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거기다 구성을 기록을 했어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훨씬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소개의 책으로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접하기가 좋은 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본 본문으로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본문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또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는 오해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신약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서 구약은 좀 무시하거나 마치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철진한 옛날 이야기, 그냥 단순히 신약의 이야기에 뭔가 보탬이 조금 되는 그런 배경으로서 구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복음, 예수님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이렇게 맞서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부족했기 때문에 신약, 복음, 예수님 시대에 모든 게 다시 시작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그렇게 이게 다 폐기돼서 없어지고 그냥 옛날 배경이었기 때문에 신약을 배운다. 그럼 우리가 굳이 구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그 긴 3분의 2 정도 되는 내용이 구약에 있고 3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 신약에 있는데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서 시대의 첫째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제기된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 우리 예수쟁이라고 합시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예요. 예전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게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셔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빠른 거는 한 30년, 늦은 건 또 한 5, 60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도대체 뭘 믿는 건데? 그리고 너희는 구약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냐? 너희는 유대교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상당히 많은 것을 유대 전통에서 시작합니다. 예컨대 그래서 복음서 시작을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익숙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족보를 먼저 쓰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구약의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모세의 법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모세 시대 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의 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세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구약의 율법 다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폐기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이제부터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법의 전통, 구약의 그 법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그 연속성을 먼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 똑같으냐? 만약에 다 똑같다면 우리는 그냥 유대교로 남아있지 뭐하러 굳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썼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러나 이 말에는 사실 숨겨져 있는 뜻이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쳐서 붙인 거는 신약 성경 시대 때 이후에만 생긴 일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는 기다려야 될 뿐이고 예수는 내 눈앞에 지금 누군가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르고 준비하면서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같은 계시의 뿌리를 갖고 출발은 했지만 오늘날 이슬람교 모세의 그 가계 전통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계 전통으로부터 시작은 했었지만 그러나 이슬람교가 믿고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그들이 예수를 전혀 말하지 않느냐? 아니죠. 코란에 보면 예수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도 나오고 선지자, 모세 다 이름들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용어들이 코란에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습니까? 아니죠. 메시아로 믿지 않죠. 그러니까 출발과 뿌리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통적인 유대신앙, 구약의 부정이나 무시는 아니지만 거기로부터 출발한 참된 완성, 구약의 완성, 구약이 오랫동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게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확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정도쯤 전이해를 갖고 마태복음에 그런 특징이 있구나.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전이해를 많이 얘기하려면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신학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저는 신학적 상식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런 메시아이고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 읽었는데 정말 읽었지만 여전히 뭘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1절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읽으면 잠이 오지만 유대인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예수님 가문의 정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면요,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공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족보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전체에 대한 해설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 구약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구약이다 신약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 방식의 해석이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서 구약 신약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죠. 그냥 유일한 성경이죠. 신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거 성경 얘기구나. 우리 조상들 얘기구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보면 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12명을 낳았다. 자,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통 족장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 나오고, 노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이렇게 쭉 흐르다가 데라 자손의 이야기들이 딱 나옵니다. 그 전까지 얘기를 우리는 보통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얘기. 아담과 하와 얘기. 그게 무슨 뭐 특별한 민족, 한민족 얘기, 유대 민족의 얘기, 아수라 민족의 얘기 아니에요. 공통적인 역사예요. 바벨탑 얘기.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고대적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마치 읽으면 무슨 단군 신화나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좀 신화적인 형태로 읽으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요?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걸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12형제 얘기. 그 얘기가 50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장은 지금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중요한 뼈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가문에 나타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마. 무슨 약속이요? 땅을 주마. 무슨 약속이요? 후손을 주마. 아무것도 예비된 거는 없는데 그냥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으로 꼭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들은 따르지 않겠죠. 그 무슨 뜬금없는 얘기가. 개꿈이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가문이 함께 움직였어요. 이 황당한 약속을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러니까 가문이죠. 집안의 시작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또 족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족장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폼나요. 이 족장이라는 말은요. 우리 흔히 가부장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부장. 그 집안의 주인, 어른, 큰어른 이런 뜻이에요. 큰어른들이 이렇게 이어졌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형제 이렇게 쭉 해줘서 저 어른들이 우리 집안의 제일 큰 할아버지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족보 있잖아요. 족보 보면 족보가 그냥 뭐 우리 아버지 때 뭐 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지만 거기서 중심되는 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파들 있고 거기 이렇게 보면 뭐죠? 그 똑같은 성씨라고 해도 그 안에서 무슨 파 나눠지죠. 그 무슨 파들로 나눠질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 있어요. 그 조상들로 해서 또 뭐가 갈라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원뿌리를 가면 아브라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족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폼나죠.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믿고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12절부터 50절까지 아니 50장까지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4대가 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2형제. 4대가 지나가죠. 4대가 지나가도록 뭐가 확인된 게 있어요? 땅을 주마. 땅을 뭘 줬어요? 주신 땅이 없어요. 주신 땅이 없고 굳이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눕힐 톡을 하나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그래서 조상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어떤 무덤 하나 달랑 얻은 게 전부였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마. 근데 자식들도 찔끔찔끔 주셔요. 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얼마나 애태워서 100세 돼서 이삭 하나 달랑 얻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삭 역시도
풍성하게 얻은 게 아니라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죠. 그러니까 뭔가 찔끔찔끔 주면서도 계속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약속을 주마.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다.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믿으면 그만인데 이들이 최소한 별 볼 일 없는데 이거 하나는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신약의 제일 좋은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요. 이 족장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였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니 명확한 목적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인도하실지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또 이삭만 하더라도 거기 살다가 가뭄 들면 애굽으로도 갔다가 뭐 또 뭐 아수르로도 넘어갔다가 이리저리 막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였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마이너리티입니다. 비주류예요, 비주류. 요즘에 우리 인싸냐 아싸냐 그런 말이 하잖아요. 아싸예요, 아싸. 네, 아웃사이더. 사람들이 별로 취급 안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을 지킨 힘은 자신들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발대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믿음으로 여겼다. 그걸 이들의 공로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족장사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3절부터 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우리가 지금 구약을 샅샅이 뒤져보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2절에도 그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근데 이상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고 게나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4절은 이상해져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자 3절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예, 낳고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누가 들어가요. 여자죠.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요. 처음으로. 리브가와 또 사라. 우리 족장의 이름으로서 제일 유명한 여성들은 사실은 리브가하고 사라잖아요. 사라와 리브가 이름도 안 나오는데 다말의 이름이 나와요. 이상하게도. 근데 다말은 누구예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먼저 요절을 하죠. 먼저 죽었어요. 남아있던 그 며느리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애를 낳잖아요. 개족보예요, 이거.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그 개족보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숨길 일이죠. 알려고 해도 모른 척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써놨어요. 오히려 유다가 그 주인공처럼 나오지 않고 다말이 주인공인 것처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4절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4절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네,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죠. 우리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유대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소문을 먼저 듣고 그들을 숨겨주어서 나와 나의 가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졌던 그 사람이 라합인 거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도 자랑스러울 것 없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들의 조상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가면 그뿐인 그런 얘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룻은 또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죠. 과부였죠. 모압 여인이에요. 예, 그 베들레헴 땅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집안이 전부 다 모압 땅으로 이전을 해서 살았는데 거기서 남자들이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죠. 아들, 아버지 다 죽어버려요.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남았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나버리고 그래 날 따라올 이유가 없지 않냐. 나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지금까지도 고생 많았으니까 너희 집안 있는 친정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개가해서 살아라. 그동안 고맙다. 축복하고 떠나버리려고 그랬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났는데 둘째 며느리가 안 떠나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다시 와서 베들레헴에서 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룻이죠.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 배경이 되죠. 룻기 이런 데 배경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절까지만 살펴보는데 이 얘기를 묶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족보를 나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 어른들이지. 우리 조상이야. 훌륭해. 2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 12 형제.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들. 그 훌륭한 분들이야. 에? 근데 3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웬 다말이 나오고, 웬 또 라비 나오고, 룻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계족보인데 이런 계족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성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족보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000년대 현대의 기록이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고대 중근동 지방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성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뭔가를 이렇게 증언한다.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통사고에 그때 내가 봤는데 범인이 이렇게 절로 도망가던데요. 여성이네. 저 말 못 믿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여성은 그 복음서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그 숫자를 셀 때도 오병이어 기적 나오는데 보면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성과 아이들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을 거의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때의 내용인데 그 복음서 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책에 난데없이 여성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은 믿으려고 그랬는데 못 믿겠다. 야 여성이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오히려 그런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성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나 리브가처럼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들. 그런 이름이면 차라리 그래 그분들은 훌륭하니까 이렇게 볼 텐데 계족보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죠. 우린 그래서 이 족보만 봐도 뭘 할 수 있느냐면 다시 한번 그래 전통적인 구약 신앙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전부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때 사람들은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나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혈통적인 것만 구약 사람들은 믿고 있고 신약 사람들부터 이제 예수님 때부터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라고 쉽게 우리가 구분해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미 구약 자체가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으로 출발했고 이 이름들을 왜 여성들의 이름을 집어넣느냐 하면 만약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익숙한 자기들의 족보들 할아버지 누구 또 그 2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3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뭐고 10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할아버지들만 쭉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족보들을 그래 혈통이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 족보도 믿음의 족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말이니, 라합이니, 또 루시니 이런 사람들은 다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 아니면 아주 도덕적으로 비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미 구약 자체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새롭게 했는지,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뒤집어 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난 누구의 뼈대야, 나는 어디 족속이야, 나는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족속에 속해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되게 밋밋하게 읽어요. 이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게 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이에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요. 서로 상종하기 어려운 결혼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이 달라요.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양반 쌍놈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밥 먹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확인시켜 줘야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만 봐도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안쪽 면에 보면 오늘은 사진을 제가 하나 넣어달라고 그랬죠. 여기 누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 업고 있죠. 거기 보면 밑에 서석평 선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화로 갑자기 어떤 그 선교사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러니까 개신교 복음, 가톨릭까지 합치면 벌써 250년 가까운 거고, 개신교 복음은 한 140년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분은 이제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예요. 서석평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1912년도 개신교의 의료 선교사로 조선 땅에 와서 생을 마칠 때까지 병자와 여성들을 돌봤어요. 그 당시는 일제 총독부가 관할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전라도 땅 광주에서 이 나병 환자,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돌봤는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우리 성경 복음서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봐도 그때는 문둥병자라고 써 있지만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때 이제 일본 총독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자꾸 자식을 낳으면 또 이제 그런 나병들이 계속 사실은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건 전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괜히 나병 환자들이 자식 낳아봐야 자기네들을 기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정관 수술을 일찌감치 시켜가지고 대를 끊으려고 이제 정책을 세웠는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이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에서부터 나병 환자들을 끌고 서울까지 행진을 한 거예요. 서울에 수백 명의 나병 환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조선총독부 앞에서 시위를 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200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나병 환자들을 수백 명을 끌고 와가지고 나타나서 집회를 하면서 철폐하라고. 그 정관수술, 우리도 사람이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정관수술 정책 폐기했어요. 조선정부가 폐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전라남도 어디죠?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잖아요. 소록도가 나병 환자촌이 있죠.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 갱생원을 지어주게 된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도 그 결핵하고 본인 자신이 그런 사람들하고 늘 살았기 때문에 결핵과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1934년 굉장히 일찍 죽었죠. 34년도에 이분이 1880년에 태어나서 34년 저희 어머니가 34년생인데 저희 어머니 태어나신 그때 돌아가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의 어머니가로 일컬어지고 있고 2017년 몇 년 안 됐죠. 4월에 다큐멘터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게 영화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한번 기회 되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한 일대기를 쓴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십시오. 바로 그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어떤 애를 안고 있죠. 이렇게 그 멀리서 보면 그냥 보면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안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얼굴을 보면 서양 사람이죠. 그죠?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서양 선교사가 그 사람이 독일에서 왔든 영국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캐나다에서 왔든 서양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는 순간 그의 뿌리는 서양인이지만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선교사가 다 이렇게 서서평 선교처럼 한국인으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왔지만 상당히 많은 선교사는요. 이곳에 와서도 귀족처럼 살았어요. 차 몰고 하인 부리고 말 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 사람으로 살고 캐나다 사람으로 살고 독일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또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운 것은 자기의 모국인 미국인으로서 사는 게 힘들겠어요? 한국인으로 사는 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한국인으로 사는 게 힘들죠. 말도 낯설어. 문화도 다 틀려. 생긴 것도 틀려. 근데 한복 입고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일이다. 성육신. 그래, 하나님이신데 그 당신의 보좌를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자꾸 하나님 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왜? 봐라. 기적 일으킨 거 봐라. 죽인 자를 살리시고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뭔가 그분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로 예수님에 의해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님이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분에게 힘든 거는요. 사람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서양 선교사가 그냥 한국에 왔어도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이 서사평 선교사처럼. 한국인 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필생의 수고가 뭐냐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누구보다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신 모습을 또 확인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복음서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확인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그분으로부터 주님의 그 성육신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